어제 4시에 오후 4시에 우리 박종설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되어서 오늘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어떤 본문과 어떤 내용으로 할지 이제 결정하지 못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간 설교를 10번도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설교하는 게 고팠겠어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 식당 하는 분 계시죠, 그죠? 네. 장로님 포함해서. 이제 요리하는 거 완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2년 동안 요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거예요, 딱 그 느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쩌면 제가 기도해서 비행기가 취소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그 정도 기도야,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취소될 이유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캐나다고 뭐 겨울에 뭐 눈폭풍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괜히 갑자기 취소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부탁하면서 저한테 설교를 몇 분 동안 하면 됩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여쭤봤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굳이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마 한 2시간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네, 사실 제가 좀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눈빛이 안 좋고 뭔가 분위기가 쎄하다 그러면 5분 만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좀 젊은 분도 계시고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내년이 되면 이제 반세기를 삽니다, 이 땅에서. 반세기를 살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시간이 빠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먼저 잠깐 좀 하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쪽 머리로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쪽 머리로는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혹은 질질 끌려가는 대로 질질 끌려온 적들이 참 많았어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나 살았거든요. 부모님 집을 떠나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사를 15번, 결혼하고 나서 10번 더, 그리고 추가로 캐나다 와서 10번 더, 총 35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순서대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한 5시간 걸릴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동안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학교를 7군데 다녔습니다. 7군데. 캐나다에서 7군데 다녔어요. 요즘 이거 미치는 거죠, 그죠? 조금 이제 친구 사귀고 적응하나 하면 이사, 또 이사, 전학, 또 이사, 전학, 또 전학, 이사, 전학. 그렇게 12년을 산 거예요, 캐나다에 와서. 그래도 이제 어찌어찌 무사히 지난 6월에 졸업은 했어요. 조금 뭐 이벤트들은 좀 있었지만, 아무튼 뭐 졸업한 게 어때요, 그죠? 굉장히 이제 고맙고 제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여기 캐나다의 이 세스카추원에 또 리자이나에 또 아름다운 교회에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흘러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 뒷조사를 약간 해봤습니다. 뒷조사를 약간 해봤는데 보니까 인생들이 다 그냥 다 다양하고 우여곡절도 많고 다들 완전히 너무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 인생들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이제 1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의 지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지난 화려한 인생을 되돌아보면 혹은 뭐 지금의 내 상태 내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절로 나오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의 저 아랫배에서 여러분의 영혼 저 깊은 데에서 솔직하게 거부감 없이 단 1도 망설임 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한 분도 안 하셨네. 한 분. 여러분 그러면 이 저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다윗이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뭐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무슨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착 하나님의 영이 그 순간부터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그 다음 17장에 보면 다윗의 그 유명한 일화 뭐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싸워 이긴 사건이죠. 물맷돌 하나로. 이 사건으로 이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사가 됩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여러분 죽을 뻔하고 또 도망자로 살고 또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게 되었지만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전투에서 그가 겪은 모든 전투에서 항상 백전백승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다윗은 드디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5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그 12지파의 최종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서 그 성을 자신의 성, 다윗성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이 37이었습니다. 37. 그리고 그가 죽을 때 70세가 될 때까지 왕으로 3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주전 2000년 그리고 주후 2025년 오늘날까지 이 4000년의 무궁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과 또 지도자와 현대에 이르서는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군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사고 또 지도자이고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뭐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그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솔로몬은 뭐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왕국이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다윗에 대한 세월의 피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또 이 메소포타미아 그 두 제국의 사이에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이 분열되고 쇠락하고 망해가고 그 이후에 그 나오는 역사서라든가 역사서나 예언서에서 보면 이 다윗은 항상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져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의 모델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모든 전투에서 백전백승하고 이 목동에서 시작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라면 아마 당연히 저나 여러분이 이 다윗을 할지라도 정말 당당하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치면 이재용 삼성 회장 정도, 미국으로 치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트럼프. 그렇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 정도 얘기하겠죠, 그죠? 트럼프 같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3화를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죠?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을 사무엘하를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데 이 사무엘하 10장 거기까지가 딱 인생의 이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클라이맥스, 탑입니다. 이 10장까지 올라가도 이제 11장에서부터 다 꺾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 다윗 인생의 내리막길이에요. 자, 이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심지어 100년, 200년 전에만 해도 왕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3,000년 전에 왕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런 성경을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다윗의 딸 다말이 배다른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 같은 그 어머니인 이 다말의 친오빠가 음모를 꾸며서 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됩니다. 배달은 형제지만 다윗이 볼 때는 둘 다 아들이잖아요, 그죠? 처참한 일이죠, 그죠? 자기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압살롬이 15장에 내려가니까 이제는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이 다윗은 도망가죠. 다윗은 도망가고 이 압살롬이 그 궁에 들어와서 심지어 왕의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후궁들을 자신이 취하게 되죠. 이 다윗이 다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더 내려가면 이제 18장에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의 신복
다윗의 가장 아끼는 신복 요압이 이 압살롬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그죠? 제가 이 단 짧은 몇 분 사이에 그냥 핵심만 얘기한 겁니다. 핵심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인 이제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뭐 불륜, 막장, 패든 드라마에도 나오기 힘든, 그죠? 아마 19금으로 아마 나오기 힘들 거예요. 이 정도 스토리는. 여러분, 그러면 이 비극적인 일들이 다윗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자초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철저히 피해자인가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전자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너무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그 비극들이 줄줄 일어나는 게 다윗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다윗이 부럽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부럽나요? 이런 다윗 되고 싶으세요? 저한테 물어보면 단칼에 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왕? 됐다. 그런 왕 안 돼도 된다. 그렇게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압살롬이 죽임당한 여기 사무엘하 18장 여기까지 겪은 상태에 다윗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다윗이다. 만약에 라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참 오만 가지 포박한 일을 당했지만, 하지만 아직도 이제 다윗은 뭐 압살롬 죽었으니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파워를 가진. 이 다윗의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이 있고 또 궁궐의 직원들이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이 그동안 다윗의 주변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다 알죠, 그죠?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서 대놓고 말을 안 해도 얼마나 뒤에서 수군댔겠어요, 그죠? 아이고, 진짜 우리말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데 완전히 집안이 개판이구나. 저 다윗 저거, 저게 뭐야?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혀를 끌끌 차고 정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놓고는 못해도, 그죠? 뒤에서. 근데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눈치가 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시편에도 그렇고 또 뭐 109편이라 그런 데 보면은 다윗이 느낀 그 자신을 둘러싼 그 수많은 사람들, 원수 혹은 대적 혹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느낀 그 자신의 그 수치심과 그 절망과 모멸감과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 안에 쌓인 그 트라우마와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원망과 죄책감과 그 분노와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피폐한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다윗과 유사한 불행한 일을 겪은 그 많은 지도자들이, 그 왕들이 결국 폭군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무지하게 학살한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핍박한 사람이 있죠. 로마의 황제 네로. 자, 히틀러가, 여러분 히틀러도 알고 보면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먹고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서 빈 미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2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가난을 겪고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병사로 참전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무너진 그 자아와 무너진 그 정신세계가 무엇으로 끌고 갔습니까? 결국 그 자신이 2차 세계대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상자는 말할 것 없고 사망자만 8천만 명 이상입니다. 이 소련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동안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스탈린 치하에서 약 1,500만 명이 숙청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워낙 의심병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족족, 특별히 뭐 지성인들, 조금 좀 이제 장수들 중에서 조금 이제 약간 능력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보고 친 거예요. 1,500명.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연산군, 또 광해군,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어린 시절과 가정사를 겪었는데, 이 둘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좀 힘이 생기니까 무고한 자기의 일가 친척들,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폭정을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민심을 잃고 반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불행과 비극적인 일들이 자신의 죄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아니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든, 혹은 어떤 사탄의 치밀한 영적인 공격이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 죄악과 불행과 수치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비참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저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2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때때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강한 생각과 그런 강한 느낌과 그런 절망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인생의 업앤다운, 희노애락과 행복과 불행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